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멀리 캄보디아에서 귀한 예배를 또 드리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더욱 관심과 응원과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찬양, 이 모든 시간이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귀하게 새겨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그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귀한 도전이 되고, 그 기대를 심어서 우리가 선포해 나가는 그 믿음이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하소서. 주 사랑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마지막으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시는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찾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주님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선은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2월 23일 하라 공동체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참으로 크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어 어둠이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일에 등 돌리고 이 땅을 심판이 아닌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다른 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보다 내 믿음의 안위와 내 상황만을 생각하며 변질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 공동체를 사랑하고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 주님, 이곳에 그리고 저희의 마음과 삶에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곤고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위로와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여 회복되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이 더욱 그들의 마음에 울리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욱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리되어 하라가 종교인들이 모인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공동체의 세상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빛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빚어가 주세요. 하나 공동체가 더욱 밝게 빛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떠난 우리 해외 선교팀이 있습니다. 함께 준비한 사역들 잘 마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그들의 손길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해외 선교팀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시우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전도사님에게 복음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한 만족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며 주님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태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직 낯서신가요? 제가 더 낯섭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했던 말씀이 그 성육신이었습니다. 성육신이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아니죠, 한 2주 3주 전에 이 본문을 하기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치열하게 이 말씀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되게 친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으니까요. 뭐 지금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는 모태 신앙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지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갖고 이 본문을 읽으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본문이. 왜 본문이 어렵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거듭남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그런 기술적인 혹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거듭남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 들어간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를 처음에 했을 때는 원고가 막 8장 9장이 나왔어요. 제가 보통 설교를 20분 하면 4장 5장이거든요. 8장 9장이면 여러분들 집에 못 간다는 뜻인데 제가 이번에 최대한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할 때는 최대한 그 뭐랄까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다 제거하고 최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또는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께 말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을 시작하죠. 그런데 대뜸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부터 출발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밤에. 이 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론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이라는 이미지를 되게 잘 사용하는데요. 다른 본문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인데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이제 우리 중에 배반할 사람 있다고 하면서 빵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다 그 빵을 먹고 이제 나가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밤이러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밤이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되게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물론 뭐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왔는데 밤이라고 써놓은 건 아닐 것입니다. 분명 밤에는 찾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뭔가 연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산다는 것,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지금 현대 삶 속에서 당장 구미 지역에서 밤에 걷는 거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밝죠. 하지만 우리 중에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나 지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밤길을 혼자 걷는 그 느낌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로등도 없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 상황일 땐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안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로지 그 달빛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롭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한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주 표현하는 걸로 누가 잡아가도 모르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는 걸 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고 목적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밤길을 걷는다면은 지금 밤길 같은 인생을 걷는다면 뭐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친구와 함께 걷는다면
아니면은 그 밤길을 내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밝게 하고 돌아다닌다면, 뭐 돈이 많다면 차량을 준비해서 거기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성경의 입장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가 그런 게 있어도 너의 인생은 밤이나 다를 것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내들인은 그 당시 유대교회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의결 기관. 그러니까 우리 현대로 치면 국회의원인 거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당시 유대인의 사내들인의 권위 자체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 강점기 시절 때 우리나라 국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하긴 하죠, 당시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그러니까 그 국내 입장에선, 그 유대인 내 그 사회 내에서는 꽤 권위가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나름 유대인 사이에서는 위치가 좀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했으니까 지식에도 나름 능통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름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 뒤에서 찾아보시면은 이 사람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꽤 잘 사는 족보의 집안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개념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밤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좀 더 갖고 있다고 해도, 니고데모처럼 부와 명예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엔 밤길을 걷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시작입니다. 이 밤길에서, 이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말하는 것 역시 찾아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사내들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뭐든 간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서 자리 잡은 문화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위 천국이라는 개념에 갖춰두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천국을 포함한 내용이죠. 천국을 포함해서 무엇을 더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은 이퀄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밤길의 인생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복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길은 밤길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다면,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듭난다면 하나님께 통치함을 받는, 이제 더 이상 밤길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자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조건은 계속 말씀드린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가봅시다.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 이 단어의 뜻은 다시 태어나다. 좀 한자로 쓴다면 중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등등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만, 이 거듭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시다. 세번역 성경으로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이 본문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는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정확한 표현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방향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관역을 비껴나가다, 회개하다 관역을 다시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이거 쭉 풀면 할 얘기가 많긴 한데 그냥 간단명료하게 그냥 이것은 이거다라고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나의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에 빠져서 내가 죽고 건져내서 살아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마지막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인생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짧게 요약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6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이것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 그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건가? 이렇게 간단할 수 있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엄청 힘든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역사는 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되고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힘든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해당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빗대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예수님은 그 놋뱀처럼 그 청동뱀처럼 십자가에 들리셨고 죗값을 우리 대신해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과 사망과 어둠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또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믿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내시는 쪼잔한 하나님이신가? 왜 처음부터 지옥을 만들지 말 걸 그러지? 왜 이렇게 하셨나라고 말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러한 법칙을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가만히 냅두면 멸망의 길로 가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의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것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해같이 빛나는 더 이상 어둠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 우린 더 이상 이 밤의 인생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죄의 족쇄를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혹 여기서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것을 믿고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이제부터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감격과 풍성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밤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의 대부분은 이러한 복음을 이미 들었거나 혹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자는 이 중에서 이럴 수도 있겠죠. 마음으로 믿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입으로는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길게 말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핵심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이후에, 오늘 예수님과 논쟁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밤길을 걷는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했고 자신의 위치와 능력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에 생각해 보니까 하라컵을 안 들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배신자 아닙니다. 네, 100리트라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100리트라. 이거는 한 1리트라당 32g이래요. 알아서 계산을 하십시오. 이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양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이 의미가 좀 중요하겠죠. 요 양이 왕에게 바치는 양이라고 합니다. 왕에게 바치는 양. 그런데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 시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침향이라고 써 있긴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제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제물을 바치던 시기, 예수님께 제물을 100리트라로 줬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죠. 죄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제 삶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밤길을 걷는 인생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결국 어떻게 됐냐고 알아보면은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록적으로 자세하게 남은 건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은 니고데모는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듭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이제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 니고데모는 결국 진리를 따라갔고 결국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의 행동들이 자기의 힘과 능으로 한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이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열정으로 한 게 아니라 무엇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왕에게 경배하는 제물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장례를 치렀을까요? 그가 용기가 있어서요? 아니면 그가 좀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서요? 물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겠지만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 니고데모는 이제 그 마음 안에 복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안에 복음이 사로잡혀서 복음의 감격이 날뛰어서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내 마음 안에서 끌어올라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끌어오른 마음에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 몸을 내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청년들이 거듭났다고 고백하거나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또 어떨 땐 예전과 같은 신앙의 감격이 무뎌진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 넘어지는 경우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각자 자기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고등학교 때요? 뭐 수련회 갔다 와서요? 혹은 20살 때 선교를 갔다 와서요? 아니면 이 예배 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때 그 감격, 그때 복음의 감격이 어디로 갔나요? 정말 또 한편 이런 또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봉사와 섬김이 정말 그 복음으로부터 벅차올라서 하는 행동인가요? 아니면은 이걸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으니까 혹은 인간관계가 조금 회복이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라도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좀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복음이 내 마음과 행동을 지배해서 그것에 이끌려가는 건 아닌지,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때 이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빌립보서 본문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행입니다. 생각이 났어요. 다행이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듭난 인생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말씀, 왜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나요? 복음으로 다시 채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런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밤길처럼 살아간다고 느끼는 이 순간도
결국에는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셨나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셨나요?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신앙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통치하고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넘어지고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무릎 꿇고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때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못 박는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복음을 듣고 다 안다 혹은 계속 듣던 소리다 지루하다는 소리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복음의 감격이 무뎌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무릎 꿇고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그 복음 위에 우리가 다시 서 있을 때, 복음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이 오늘을 세상은 밤길 같은 어둠으로 이끌지만 우리는 그 밤길이 밤길같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둡고 힘든 길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다시 살아가시는, 다시 또 한 번 복음으로 태어나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예배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물론 삶이 급격하게 변해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 인생은 왜 이러지라는 고백을 하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을 했고 어느 순간은 그 활기찬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그 복음의 감격은 사라지고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다시 복음 앞에 그 믿음 위에 다시 서면 우리의 복음이 감격이 회복되면 우린 다시 그 어두운 길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계속 날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면 됩니다. 그죠? 주님, 이제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거듭났던 청년들도 똑같은 표현일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한동안 그 복음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그 복음 앞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그 복음 앞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계속 찬양 드릴까요?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아멘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다시 그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을 이제 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복음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마음속에 묻어져 버린 그 복음의 씨앗을 다시 한번 불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복음 앞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담아 주님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내 주님, 예 주님, 오늘 우리 하나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능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내가 그 복음의 감격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잠잠해진 묻어진 믿음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복음의 씨앗이 회복된 복음으로 증인되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삶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삶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 살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 뜻 믿음 다여. 아멘.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내가 그 복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그 복음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담아 주여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더 그 복음의 감격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처음으로 만약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청년이 있다면 주님, 그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리.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아멘.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없이 기뻐하는 우리 사이로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신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곧 오시네. 아멘.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화의 왕 다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랑 공동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행복 축제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작정을 할 거거든요. 오늘은 주보에 껴서 나눠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다들 갖고 계신가요? 펜도 혹시 다 갖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혹시 해서 오늘 저번 했던 것처럼 잠깐 반주 끄지 마요. 끌 뻔했다. 반주 살짝 깔아줄래요? 큰일 날 뻔했다. 이거까지 꺼졌으면 살짝 반주. 네. 우리 시간 잠깐 묵상으로 간단하게 1분만 좀 기도하고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영혼들을,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단하게 1분 동안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십소서. 주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두들이 복음의 감격들 나눠가는 아버지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각자 쓰셔야 돼요. 너무 좀 강권적인 이게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쓰세요. 쓰시라고요. 쓰시라고요. 가만히 있지 마시라고요. 위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뭐라 하셨더라? 생각이 아무도 안 난다면 옆집 아저씨, 편의점 사장님, 우리 집 앞에 있는 고깃집 사장님이라고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쓰세요. 놀지 마. 쓰세요. 쓰세요. 뭐라도 쓰세요. 안 믿는 가족 있잖아요. 쓰시라고요. 쓰세요. 쓰시고 쓰시면서 제 광고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 띄워주시겠어요? 기적의 40일 구기 참가자 모집합니다. 잘 아시죠? 담당자 우리 정창원 목사님. 참고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 담당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합니다. 저랑 같이 손잡고 같이 합시다. 하세요. 합시다. 하셔요.
하신 분만 저렇게 대답을 하시면 아무튼 그렇고요.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천국 가기가 쉽습니다. 참 그게 믿음이 잘 안 생긴다, 그렇죠? 꼭 쓰세요. 다음 광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은 단기 선교팀은 지금 캄보디아로 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사명을 통해서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가 그 광고던데요. 대학 전도 2월 28일 금요일 금호공대 9시 반에서 출발하고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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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말이 많아. 물론 죄송합니다. 갑자기 속마음이 나왔네요. 바쁘시면 어쩔 수 없죠. 복음의 여러분들 마음에서 끌어오르시면 오세요. 그리고 3월 4일 화요일 날 구미대 10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 혹시 또 다른 광고가 있나요 혹시? 생일 맞죠? 생일.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목 아파. 안녕하세요. 이번 2월 달에도 이제 생일이신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섬김팀 먼저 나와주세요. (2월) 생일이신 분들은 여기 가운데로 나와주셔가지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네, 저희 축복송 틀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서환이가 2월 생일이라 가지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혹시 저희 폴라로이드 개인적으로 한 명씩 찍어드리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좀 이따가 남아주시면 찍어드릴게요. 한 주간도 성령님을 위로받는 한 주 되시면 좋겠고요. 이제 끝났나요? 네, 팀 모임으로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복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Give you freedom.
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자 우리 큰 목소리로